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무덤에 세워진 기념비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관리하고 비석을 꾸미는 것으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향한 존경심을 표하곤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에게 피 흘리게 했던 조상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가 선지자들을 죽은 자들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시며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울 것을 선포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죽였지만 너희들은 며칠 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라고 책망하며 조상들이 다하지 못한 남은 분량을 너희의 책임으로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악을 행한 조상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죄를 답습할 뿐입니다. 조상 때로부터 차곡차곡 죄를 쌓아가며 심판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랴 라고 하시며 임박한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불순종의 역사를 되풀이할 한 지옥의 판결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오만에서 벗어나 나일 수도 있고 나도 똑같다라고 하는 자백과 회개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34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그들의 죄의 분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이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악한 조상들이 첫 의인의 죽음으로 간주되는 아벨의 피로부터 주전 9세기 유다왕 요아스 시대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뿌려진 의로운 피의 대가가 전부 종교 지도자들의 머리 위로 들어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배척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신구약 시대들을 거쳐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피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주와 심판의 대물림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위에 죄를 쌓아 올린 후손이 그 모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종교 지도자를 향한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반드시 무조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죄악을 책망하시며 칠화를 선언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큰 죄악이 눈앞에 아른거리셨습니다. 격해진 감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깊은 탄식을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몇 번이나 내 전을 모아 내 품 안에 품으려고 무더니도 애썼는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반복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의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포가 성전뜰에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하나님께 버림받아 황폐한 광야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은 지 약 40년 뒤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할 때까지, 즉 재림 때까지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에 의해서 일체적으로 그 찬양이 이루어졌지만 장차 재림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함으로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큰 반역과 불순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의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를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임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덤과 기념비를 만들어 선지자의 후손이라고 자처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시며 엄히 꾸짖으심을 보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악을 쌓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의와 순종을 쌓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